29절에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껍데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능력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허둥지둥 아등바등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 인생 이후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그분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나의 주변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대표자가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은 좋고 행복했는데 그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는 부를 축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말만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똑바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찜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올바른 말, 똑바른 말은 했어도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찜찜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정치는 여종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다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너무나 멋지신 분이십니다. 예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쁘신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친하네 띠리리리리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분이 상태가 귀신이 들렸고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찜찜하고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바른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귀신 들린 여종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너무나 괴로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께서 나오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께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악한 영이 물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여종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고 정말 그렇게 점치면서 남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그런 귀신이었는데, 단순히 한마디 바울이 자신의 그냥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고통치노니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이여 나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입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10분 후에 50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즉시 나오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악한 영이 물러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악한 영이 날 괴롭힐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뭔가 악한 것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힘들지? 야, 이쪽으로 와. 다시 죄의 노예 생활을 해. 이곳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니? 이 쾌락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좋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욱더 쾌락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더 이득이 있는 것 같고 소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악한 영의 꼬임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똑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똑바로 하나님과 밀접하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 황폐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악한 영이 나를 갖다 꼬드기는 상황, 유혹하는 상황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나를 괴롭히던 악한 영이 즉시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귀신이라는 것은 없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없어,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이고 무슨 악한 영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휘둘려서 힘들게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왜 저럴까? 뭔가 악한 영에 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주변의 지체들 그분들의 삶 속에서 악한 영 때문에 정말 힘들어 살고 있구나, 찌들어 살고 있구나, 무너지며 살고 있구나, 퍽퍽거리며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 지체들 힘들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나게 주시옵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이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종도 행복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면 박수 쳐줬을 것 같습니다. 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여종이 그렇게 오랜 기간 귀 들려서 7년에 8년에 돌아다니면서 정을 치면서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이득을 취해주는 그렇게 도구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속이 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종들의 주인들.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간 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점을 못 치게 되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나서서 이 다짜고짜 이 바울과 실내 일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 돈벌이를 방해하는 거야? 하면서 막 바울과 실내를 폭행을 합니다. 폭행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관원이 이들을 잡아갑니다. 이들을 잡아가서 여기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팬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깊은 감옥, 어두운 감옥에 집어던진 다음에 착고까지 채웠다. 감금하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 달라붙는 족쇄는 착고라고 합니다. 그냥 헐렁헐렁한 그런 쇠가 아니라 착 달라붙는 쇠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살이 깎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착고하면 착고가 뭐야? 그냥 발에만 그냥 뭔가 묶여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착고라는 것은 착 달라붙어있는 족쇄, 쇠로 된 아주 끈적끈적하게 생긴 가시가 돋친 그런 쇠붙이가 이 발을 갖다가 꽁꽁 묶여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비틀어도 그 쇠붙이가 발끝을 찌르기 때문에, 발목을 찌르기 때문에 그 통증, 고통, 아주 힘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착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줬는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길이 열어졌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또 이렇게 폭행도 당하고 피도 흘리고 착고가 쥐어져서 지금 발에서 피가 납니다.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원망할 법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감금되고 발에 착고까지 체임을 당한 상태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송했다, 기도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런 고통 상황 속에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내가 환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앞이 꽉 막혔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귀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왜 바울 사도처럼 감금이 되고 폭행당하고 착고가 쥐어져서 지금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듯한 그 나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신나게 기도하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내쫓은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감옥, 그것도 얕은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처박혀서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고 시체가 냄새나고 쥐가 기어가고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누우면 축축하고 발에 창고가 채워져 있어서 조금만 뒤틀어도 그 쇠가시가 찌르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세상 사람들 상식적인 가축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요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기도가 나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와.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한밤중에 다 벌떡 일어나서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밤중에 그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연달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연달아서 더 그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만 창고가 열리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찬송을 들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문이 열려져서도 그냥 하룻밤 지나도록 계속 잠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끄러웠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매인 것이 함께 벗어졌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이런 모든 매어져 있는 것, 묶여져 있는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묶인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묶인 것,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묶인 것,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이 착고가 풀려서 또 감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꽉 눌린 저주와 같은 것들, 이런 올무와 같은 것들, 그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렇게 감옥에서 자유함을 주듯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그 올무에 갇혀있던, 그 그물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묶여있는 것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해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나는 이 일도 해도 안 되고 저 일도 해도 안 되고 몽땅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피해 법칙으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항상 일이 꼬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나를 올가매고 있고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어떤 운명처럼 팔자소관처럼 힘들게 하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풀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울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주고 자유함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악한 영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먼저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능력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능력은 능력을 나눠서 결국 모든 묶인 것들을 풀리어지게 하고 나에게 삶의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마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풀려져서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지키던 간수였다는 겁니다. 간수는 큰일 났습니다. 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내일 아침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징벌제도도 이렇습니다. 간수가 그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고 탈출하거나 탈옥하게 되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발견되면 이 간수는 그대로 문책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적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죽어버리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기 힘든 고문의 고문 그런 고문과 문칙 속에 처참하게 죽어갈 내일 아침을 떠올릴 때 간수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자 하면서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싹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머물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풀려줬으면 도망쳐야지 왜 남아있습니까? 간수를 받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 어떤 대화를 하는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간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렸고 영적인 생명을 혼자만 살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 세례를 받게 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만 달랑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더디하는 사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더 믿는다면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살아가는 내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국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남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자면 너의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에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움직이리라. 내가 뛰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수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오늘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못 누리고 누렸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봐 그 시대 그 어려운 시절 정말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체험했고 묶인 것이 풀린 것을 체험했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체험했다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작동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악한 영들이 물러날 것이고 아직도 더 믿는 가족들이 믿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에 있는 가계의 저주가 풀려질 것이고 아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나와 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땅에 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며 살아가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시고 구원의 능력이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진정 나로 인해서 큰 일이 물러났는가, 묶인 것들이 풀렸는가,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삶 속에 큰 일이 물러나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숙여오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 끝까지 무릎 꿇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건강한 모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